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게,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면서 뜨거운 풀무불이 타는 용광로에 들어간 금속에 비유하십니다. 저는 이미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성경에 나오는 불의 의미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정화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불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찌꺼기를 걸러내고 빼내는 정화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고난의 불 가운데 들어가고 통과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우상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들이 녹아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죄인인 인간, 그 중에서도 이 성도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이 정화의 불은 우리 성도의 필수 코스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금속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이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20절에서도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추석이나 여러 종류의 금속이 이 풀무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금속에 따라서 불에 녹는 온도와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납은 녹는 점이 가장 낮아서 327도의 불에도 금방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은은 960도이고 금은 1036도의 불, 또 구리는 1083도의 불에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은 1539도의 불에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금속에 따라서 불의 세기와 또 시간이 다 다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우리를 정화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는데 그때 우리 각 사람도 고난의 강도와 시간이 이 금속들처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고난에도 금방 녹아져서 회개가 터지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열을 가해도 웬만한 고난에는 끄떡도 하지 않고 좀처럼 녹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뜨거운 불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오래 가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씩 회개로 녹아지기 시작하고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고난 가운데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세냐고, 왜 이렇게 내 고난은 기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고난의 양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 죄의 찌꺼기가 많고 그만큼 내가 철같이 강팍하고 깨어지지 않아서 내 고난의 기간과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철처럼 강팍하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화하셔서 반드시 거룩과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진짜 저주받은 사람은 바로 불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별 고난도 없고 별 문제도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이 버리시고 포기하신 진짜 저주받은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신 고난의 불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주신 가장 알맞은 불임을 깨닫고 잘 녹아져 회개를 이루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은 다 타고 없어지고 녹아져서 순수한 거룩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가 녹아 없어질 것 같은 불같은 고난이 임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나는 납처럼 회개로 잘 녹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처럼 여전히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고난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주신 가장 알맞은 양의 고난임을 알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로 녹아져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풀물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녹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름 아닌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그 가운데에서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정중앙 또한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가장 중심의 죄악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열거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는 정말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어느 시대나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시기가 BC 604년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도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600년 뒤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에스겔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나 어느 시대에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존재로 기생충처럼 그렇게 붙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말도 또 모양도 그럴싸한데 결국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라고 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혼, 구원, 그런 거에 관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철저히 자기를 위하여 거짓을 일삼는 협착꾼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가짜 복음, 가짜 설교자,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들이 있다면 또한 그들에게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짜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욕망이고 두 번째가 무지입니다. 가짜일수록 인간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자기 말만 들으면 내가 욕망하는 것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처럼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 사로잡힌 만큼 또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말씀에 대해 스스로 자립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의 욕망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복이 아닌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행복이 아닌 거룩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욕망이 죽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정당화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을 찾다가 다 결국 가짜 선지자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짜들에게 빠지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이고 다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빠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가짜가 되지 않는 길이고 가짜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제발 공동체가 허락하지 않은 곳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굳이 가려거든 공동체의 검증을 받고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짜에 속하여 가짜를 추구하는 신앙의 삶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는 자들에게 임하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그것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로 녹이지 멸하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향한 불은 뜨겁지만 그 불은 정화의 불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가짜에 속하여 자신이 가짜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불은 멸하는 불, 즉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 있어서 불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남아 순금 같은 거룩과 구원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분별이 되십니까? 여전히 내 욕망이 죽지 않아 가짜 복음에 내 생각과 마음이 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그에게 미혹된 사람에게 임하는 불은 멸하는 불, 심판의 불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감으로 불 가운데서도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육의 자녀에 관계없이 영적 자녀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